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율레디 68번째 소제목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율례다라고 하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우리가 이런 것을 율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말하면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법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출애굽기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들을 함께 대동하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올 것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하나님의 호렙으로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이제 희막의 모든 식양들, 이제 천국의 모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희막의 모든 식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허용한 대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세의 희막,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미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한 것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 보이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짐작한 대로 기다려도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들이 불안감이죠. 초조감이죠. 계속 불안초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툭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불안초소 하다가 그 던져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그쵸? 휩쓸리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할까 말까 그냥 불안초조 전전긍긍 안절부절 하여간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약간 상황적으로 뭔가 딱히 스파크처럼 뭔가 동조하는 것 비슷한 것이 막 나한테 딱 튕겨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이
단순히 불안과 초조, 전전긍긍 이런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데 이것이 공포로 다가와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이것을 내가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 뭔가 내가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휩쓸려서 그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갖다 주는 걸까? 여러분들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육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건 그게 가장 좀 설명하기 좋은 샘플이어서 자꾸 사용을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뭐예요? 죄로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육체의 생각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냐 하면 육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이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평안함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자,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들은 어떤 현상에 사잡히기 시작했냐 하면 두려움에 사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갑자기 두려움이요. 왜 두려움이 오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밤낮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지 몰라요. 대적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뭘로 보호하셨을까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 보이는 누가 없었어요? 인도할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현상도 식상해지는 거예요. 현상도 식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최고의 것들을 먹어봐요. 그쵸? 3일만 지나봐요. 그게 최고가 될까요? 그쵸? 이제는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일상이 된 거니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밤마다 저녁마다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을까? 그쵸?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때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식상해 버리니까 그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그들이 결국은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그
우상을 실제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치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냐 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고 바뀌어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냐 하면 26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모세도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근데 레위 자손은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그럼 레위 자손은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정말 서로 경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그 일에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어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 이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세상에 민폐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그런 문구를 가게에 붙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구별되어서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갑자기 짧은 시간에 아주 이상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할까? 먼저 5가지로 좀 짧게 살펴볼게요. 첫째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나요?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26절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예, 분명히 레위 자손 내게 나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찍었나요? 아니요.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속한 자는 내게 나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 왜 레위 지파만 여호와 편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지파가 다 여호와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누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 레위 지파는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응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한 헌신을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랬더니 어느 지파가 쑥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송아지 우상 만들 때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럴 때 레위 지파는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구별됐다 분별됐다. 그렇죠? 용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용감한 선택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빼놓고는 전부 다 가서 광란에 휩싸였는데
멀쩡하게 뒤에서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는 헌신을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냥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말했어요? 형제,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 친구였어요? 어제까지 내 이웃이었어요? 그쵸? 어제까지가 지금도 내 친구고 지금도 내 이웃이고 지금도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전적인 자기 헌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명령을 했어요? 야, 칼을 빼.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내 형제를 죽여, 내 이웃을 죽여, 누구죠? 친구를 죽여.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던 레위 지파, 즉 모세의 분 앞에 나왔던 이 레위 지파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이거 행할 때 쉬웠냐 어려웠냐,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동시에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도덕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간됨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소를 밭을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그 설교집에서 본 건데 그럼 삐뚤삐뚤하게 간다고 그래요. 예.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야,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여야 될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형제를 죽여야 돼요. 친구들을 죽여야 돼요. 이웃을 죽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 친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들이 몇 명인지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죽인 사람이 몇 명이 나왔냐 하면 3,000명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송아지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헌신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8절에 27절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져야 하냐면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자기를 따를 때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너의 원수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이 여기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순종해낼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도 나보다 더 아버지를,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실제로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속했던 레위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헌신할 때는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28절 보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표현되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서 누가 뿌락지처럼 정보를 흘리지 않았어요. 야, 너 잘못 어설픈 거다가 죽을 수 있어, 도망가,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으로 표현되는 헌신을 그들은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을 28절에 볼 수 있죠. 레위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섯 번째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복을 가져오는 헌신이 이루어지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렇죠?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헌신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이걸 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뭘까요? 송아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선포한다고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복을 가져오는 헌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없어요. 아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 하면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이니까 그가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지도자가요. 지도자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동시에 뭐가 되었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라고 하는 건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부모로서 결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근데 아론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택하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요? 열받는 백성, 그렇죠? 데모하고 있는 백성,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 그래서 소리치고 있는 백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그렇게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0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왕의 위치에 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왕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왕이 백성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잘못된 프레임을 자꾸 들이댑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여러분 좀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백성에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지. 언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 정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자꾸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예, 어떤 본인들의 어떤 걸 취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랬냐 보니까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아론이 내려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치사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자신의 책임입니다라고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들의 악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고요, 백성이 악해서 그래요. 백성들이 와서 데모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잠잠히 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피켓을 들어도 거긴 책임지는 자리지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론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야 아론, 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걸 계속 주장한 거예요. 이걸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럼 아론은 뭐하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25장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잘못된 걸 요구하는데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데모하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피켓들이니까, 백성들이 강성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아론은요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모세에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는 속 빠지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쭉쭉쭉 내가 결국 뱀이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끝이야. 뱀만도 못해요. 뱀이 뭐예요? 타락한 사탄이요. 사탄은 변명하지 않아요. 사탄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누구는 변명해요? 아담은 변명하고 하와는 변명해요. 예. 근데 누가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이 변명하고 있어요. 아론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물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고서요 자기의 범죄를요 은폐하고 있어요.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장관의 일이 그게 상식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상식이 아닌데 그쯤 되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쪽팔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어느 시대보다 뻔뻔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뻔뻔한 거예요. 물러나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투쟁하는데 얼마나 뻔뻔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조국 살리지 말고요. 예?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뻔뻔함을 느껴요. 손 가리고 하늘을 가리게 가려집니까? 예.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그 자리 하여간 그 그룹들이요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예.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래도 리더잖아요. 리더. 그쵸?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많은 거 요구하나요? 그냥 그저 그쯤 됐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예, 그쯤 됐으면 책임질 줄도 알고 막 이러고 물러설 줄도 알고 이러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예, 실실 쪼개고 있고요. 예, 그런 거 하여간 보면서 근데 마치 아론을 보는 것 같아요. 아론이요 얼마나 24절이 뻔뻔스러운 구절인지 몰라요.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내가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백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용서받고 그렇죠?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이 뭘 못해요? 자백을 못해요. 회개를 못해. 그리고 뭐 금붙이 가져와라 이러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음마 하고 튀어나오던데요. 이런 요렇게 하여간 그쵸? 상식 지금 아론이 리더입니다. 근데 이런 아유 진짜 아론 집어가지고 싶어요. 이게 24절이에요. 여러분 은폐한다고 은폐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정확한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32장 4절 한번 보세요.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니 자기가 지시했잖아. 그쵸? 자기가 틀을 만들었잖아. 만들라고 지시했잖아. 그쵸? 근데 요거는 싹 빼버려. 이게 빼버린다고 그쵸? 이게 변명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4절이 예? 4절 좀 더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전부 누가 얘기했어요? 아론이. 이거 아론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22장부터 24장 참 22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일삼아요?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기에 바빠요. 어쩌면 오늘날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응?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그랬더니 아니 모세가 이렇게 아론이 변명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아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아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방자하게 행동한 거예요. 방자하게. 그게 방자한 거예요. 방자하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방자하게. 그랬더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리더가 결정을 잘못하고 처신을 잘못하고 처리를 잘못하면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론이 개망신 당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왔어요. 야 그리고 너는 왕래하여 칼을 차고 왕래하여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모세의 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이것을 걸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 레위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여간 레위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가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레위는 저주받았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소수밖에 안 남았어요. 저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레위는요, 다시 그 저주 가운데 저주를 그냥 따라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싹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도 힘쓰고 애쓰는 지파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을 볼게요. 자, 이제 아론의 손자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아론은 그렇게 됐어요. 같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민수기 25장 7절 준비됐나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건 벌써 이제 4대가 지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4대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함께 일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함께 일해요. 그리고 부월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너무나 경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감당해 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7절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1절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모르는 게 하나님이라고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섰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게 내 편에 섰다, 내 편에서 나와라. 근데 모두 나왔다. 근데 그들이 3,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3,000명을 죽인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봤다? 내게 헌신했다. 너 내게 충성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채워준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요. 여러분, 질투 무섭죠? 질투 언제 하나요? 보통 질투 언제 해요? 아무 때나 하나요? 질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겠죠? 값어치가 있어야 질투를 합니다. 값어치가 있어야 질투를 해요. 질투는 시샘한다, 그 다음에 미워하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질투라는 거예요. 시샘하고 미워해요. 뭘 시샘하고 뭘 미워하나요? 하나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공개하고 있나요? 아시나요? 출애굽기 19장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20장 5절. 20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 뭘 말하고 있냐면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근데 내려옴을 더듬을 보면서 그들이 조각하여 불 속에 집어넣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3,000명을 죽이고 헌신한 사람을 부르는 게 왜 부르는 거예요? 내 질투를 좀 갚아줘.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를 폭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투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렇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뭐 이번엔 초점이 아니라 넘어갔지만 모세가 중간에 서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숨을 한번 고르게 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함이에요? 질투하는 함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말라기 4장 4절 5절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인가, 그게 초점이에요. 다시 민수기 25장 11절 다시 볼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도 별표해 놓으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가 갖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질투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 돌리자면 내가 와서 뭐 할까 하노라? 저주할까 하노라. 그럼 저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4장 4절 5절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어떤 사역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질투심을 이 땅 가운데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예, 잠언 몇 장이죠? 25장인가요? 예, 얼음 냉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아는 이 질투하는 심정을 가진, 즉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제가 목요일 날 나누려고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예, 목요일 날 하나 더 나눠야 그 다음 게가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수기 25장
25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래서 그 질투하심으로 멸하지 못하게 했다 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강조 안에서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결국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예, 성을 쌓고 문호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한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요.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매 사건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속한 레위인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비느하스처럼, 그 다음에 성을 쌓으며 문호인들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려 여호와께서 저주를 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보낼 것인데 이 사람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짧게만 보면 23절에서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본 건데 다시 봐요. 25절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25절 체크해 놓으셨죠? 선지자들이 반역하는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죠?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26절 선지자들은 내 율법을 범하여. 말라기 시대엔 뭐가 무너져요? 제사장들이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고관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28절 누가 무너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하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무너져요? 이 땅 백성은 보세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그쵸? 이게 이런 세대가 오늘날 이런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와야 돼요. 뻔뻔한 시대가 와야 돼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열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예, 실실 쪼개는 시대가 와야 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예, 얼마나 왕뽕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실제로 와야 돼. 그게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데 그런 인간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핍박받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반역하고 제사장들이 무너졌고요. 고관들이 무너졌고 선지자들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30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성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라고 말해요.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한 그처럼 보여도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예,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냐? 누가 특별히 구별된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나를 경외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제 가운데서도 그쵸?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주목은 늘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이올레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함께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한 성도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라기로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늘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초림 때에도 보냈던 거,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무수히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호와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멸하지 못한다. 멸이 뭐예요? 지옥 가지 못하고 구원, 생명으로 구원해낼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 한 영혼 한 영혼한테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